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11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 두 가지 비극인데 첫째 비극은 어떤 비극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즉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에게 비극적인 생각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비극의 원인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비극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극과 극이죠. 하나의 비극은 없어서 비극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너무 많아서 비극의 삶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매스컴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 시험을 쳐서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것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합니까? 매일 술 먹고 놀고 당구 치러 다니고 여자하고 짝짝꿍이 돼서 놀러나 다니고 막 그렇게 허송세월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자포자기식으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쉽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많아도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방탕하게 그저 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이 생겼다. 100억이 생겼다. 여러분 그 돈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는가? 거의 다가 보면 어디에 초점 맞춰집니까? 그렇죠. 내 욕망에 다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내 원했던 것. 원 없이 한번 한 없이 확 써보는 그런 걸 여러분 되게 보면 상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사람은 적당히 가지는 것이 행복한 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또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적당히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야. 이게 틀린 말이 우리 왜 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 적당히 가지는 게 네 행복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믿고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있는 것은 꼭 비극이냐? 아니에요. 많이 있는 건 또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바나바가 자기 은혜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막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어놓잖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자라도 타락할 위험성이 없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기만 하면.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아주 힘들고 또 인생에 있어서 가정적인 그 위기가 왔을 때에 한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과거의 시사를 한번 뚝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무엇부터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친구 찾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학력고사 아닙니까? 그때는 자기 점수 받아가지고 학교를 정해서 원서를 내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가고 이랬어요. 그 내신도 저보다도 한 2등급이나 아래 되는 친구들인데 그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제가 말이야. 지금은 수시라는 게 있잖아. 수시 시험 이런 게 있더라. 그럼 내신 갖고 이렇게 원서 내가는 것도. 제가 지금 시대 태어났으면 좀 더 잘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잘 됐으면 얼마나 교만하겠노. 이래서 내가 많이 깨닫고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대구 교대에 이제 친한 친구인데 원서를 내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대구 교대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굉장히 신실한 친구예요. 저보다도 더 착해요. 진짜 착해. 근데 시험 떨어지니까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태진아, 괴롭다. 같이 좀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나? 그러면 친구니까 알겠다고 쫓아나갔어요. 나가니까 어디 오래요. 그래 가보니까 어디 앉아있는지 압니까? 포장마차집에 떡 앉아가지고 혼자 소주를 따라가지고 소주를 헐쩍 마시고 있는 거예요. 소주를 한짝. 그거 보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지, 그 장면을. 시험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실했던 친구인데 시험 떨어지니까요. 헐쩍헐쩍 술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참 다행스러운 게 그 다음부터는 술을 안 먹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먹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싶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열심히 또 재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대구 교대에 들어가서 지금 선생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절친 친구인데. 그냥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이상한 길로 이제 억길로 가버릴 수 있는 거, 위험성이 많아. 근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가정적인 위기가 왔잖아요. 불인 나에게 괄시받았지요. 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괄시도 받지만 또 그 당시에 문화적인 사회적인 풍조가 안 좋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에 한나가 한 게 뭐냐? 10절에 나오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어려울 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물이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눈물 있는 기도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십니까? 눈물 있는 기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마음으로는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은 조금 최근에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자기의 어려움, 위기가 왔을 때 눈물로 기도했다. 뭘 말할까요?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어렵고 힘들 때에 엉뚱한 데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평소에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가정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가 아주 원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가나 이 가정의 배경이 나오잖아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한나의 가정, 즉 한나의 그 남편이 가장으로 있는 그 엘가나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예배의 규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요 늘 일정하게 쭉 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라는 곳은 지명 이름이다, 그죠? 지명 이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실로라는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지역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왜 실로에 갔느냐? 실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뭐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바로 법궤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 성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엘가나가 그의 가족들,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디 갔느냐?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잊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아주 일상화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배 드리러는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뭐냐? 뒤에 가서 저희들이 뭐 계속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후계자로 이렇게 그 사역을,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잖아요. 근데 이 정치적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말기 시대거든요. 그때는 영적으로 어땠느냐? 암흑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도 이걸 갖고 제사장들이 막 장난치던 시대예요. 그래서 끝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홈리와 비나스가 드리는, 엘리가 주도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들 쭉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고 뭘 나누었다고 합니까? 제물의 분깃을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방식 잘 알잖아요. 우리는 현대의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뭐 소 끌고 오고, 뭐 염소 잡아오고, 비둘기 뭐 잡아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뭐 풀 뽑아오고 채소 들고 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부의 이 상태에 따라서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뭐 비둘기 아니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왔다? 제물을 꼭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물을 꼭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좀 형식에 치우치고 좀 건성에 치우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에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만 만족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교회는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형식적인 것, 마음이 없는 감사, 상한 재물, 이런 걸 막 드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요, 정성을 다해서 그 분깃, 몫이라는 뜻이죠. 분깃대로.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한테는 좀 헌금 좀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헌금 조금 적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세 번째 또 나오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나 합니다. 그죠? 서원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한나는 뭐까지 생각했느냐면 장차 태어날 내 아이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자기의 모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삭도를 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나시린으로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나시린으로 대표적으로 보면 나시린 하면 삼손, 그죠? 삼손도 나시린이고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죠.
그저 나시린들이 하지 아니하는 거 세 가지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삭도를 하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 왜 머리를 안 자를까요? 머리를 막 쭉 이렇게 안 자르고 쭉 기르면은 완전히 여자처럼 이렇게 막 2m, 3m 막 자라잖아요. 왜 머리를 안 자를까요? 그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 사람 신체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딥니까? 그렇죠. 머리잖아요, 머리. 그럼 뭐냐? 머리를 써놨는데 막. 우리 사람이 제일 높은 머리를 무엇에다가? 하나님의 존재에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높은 것까지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내 모든 삶이 내 자신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평소에 엘가나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영적으로 잘 모장되어져 있고 평소에 영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니까 어디 돌아갑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쭉 하다 보면요.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평소에 주일 낮 예배밖에 안 오던 사람이 주일 저녁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심지어 새벽에도 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자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놀래요. 웬일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무슨 일 생겼나 보다. 대충 짐작을 해요. 아니라 다를까 알아가 보면요. 큰일이 다 생겼어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보증을 썼는데 이 친구가 말이야 떼먹고 도망가려 하는데 돈 왕창 날리게 됐는데 마누라한테는 이야기도 못하고 소갈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평소에 예배 드리고 평소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다는 못 깨닫더라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건 또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거기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에게 그 정도의 모습이라도 보여준다면 오늘 같은 바쁜 세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아뢰는 바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습, 이런 신실함을 바로 이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참 엘가나가 보여준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을 참 은혜롭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죠. 가정적으로 힘들고 또 서러워하고 또 눈물 흘리는 부인인 한나를 위해서 재물을 얼마나 줍니까? 그렇죠. 갑절이나 줬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절을 준 이유가 뭐냐면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 만약에 한나가 아기가 있어서 그 자녀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면 그 엘가나 아빠가 한나에게만 몫을 줬겠습니까? 그 자식에게도 몫을 줬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에게도 몫을 줬겠죠. 불인나의 자식에게도 몫을 줬거든. 몫을 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엘가나가 지금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아이는 없지만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분명히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갑절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한나에게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래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에 제일 중심을 잘 잡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가장이에요. 가장. 그죠?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또 어른인 본인이 또 우리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바로 서 있고 그 영적인 그 가정의 분위기들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 마음이 어떠할런지를 잘 헤아리고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가정이 그렇게 크게 심란한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만약에 엘가나가 말이야 불인나에게 구박당하는 한나 보거나 그래 너는 네 운명이 구박당하는 그런 운명인 것 같다. 어쩌겠노? 밥은 내가 마음껏 줄 테니까 맛있는 밥이나 많이 먹고 그래 그냥 사는 데까지 살아봐. 이랬다면은 이 한나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매일 싸우고 바가지 끌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거창에서 전도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거창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또 상대로 막 이렇게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만 좀 한 놈이 좀 특이한 놈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놈이 한 날이 교회 마당에 그레이스 우리 기사 집사님이 교회 마당에 그 그레이스 봉고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이렇게 끊어놓은 상태에서 잠시 뭐 내려가지고 또 다른 볼일 보신다 차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뭐 저도 뭐 그때 뭐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은 안에 있는데 갑자기 뭐서 밖에서 쾅 소리가 나요. 그래 뭔가 싶어서 쫓아나 봤더니만 이 중학교 2학년 모습인데 야가 이 봉고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다가 또 그 교회 그 모서리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 그 집에 담벼락을 들이박은 거야. 그러니까 담벼락이 거미 가고 담벼락이 좀 뭐 이렇게 뭐 시골이니까 좀 뭐 그죠 오래 세월도 지금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 거미 가고 말이 좀 부서진 거예요. 차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찌그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관리지사님 총알같이 관리지사님 대개만 좀 성질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대개 보면 총알같이 와가지고 이 새끼 니 뭐하는지 막 야단치고 난리야. 근데 전도사님은 또 야단 안 치잖아, 그죠?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도 야단 안 치고 아 왜 그러노 안 다쳤나 하고 막 이래도 애 달려고 그러는 거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아이가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이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그 거창에서 시내에서 그 다방에서 이렇게 커피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어머니였어요. 그 자기 아버지는 많은 사람이 나니까 채권 회수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채권 회수하러 다니는 분 좀 무섭잖아, 그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잖아요, 되게 보면. 그래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매일 말이야 아버지는 밖에서 살지, 엄마는 매일 다방에서 커피 따르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서 뭐 그저 커피 따라주고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말이야. 어떨 때는 밤인데도 막 불려 나가고 이러니까요. 애가 사춘기 한참 예민한 사춘기인데 애가 정서적으로 예민한 거야. 그럼 하는 것마다 다 사고 치는 거야. 학교에서도요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친 거야.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부모님 오라고 연락하면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안 갔대요.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애가 좀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하고 좀 학교에서도 좀 문제아로 그렇게 낙인을 찍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요 엄마도 없고요 아빠도 없어요. 그래요. 나는요 엄마도 없고요 아빠가 없어요. 육체적인 부모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에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 가정에 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 가정에서는 또 가장이 또 영적으로 그 전체적인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계시는 분들이 다 뭐 잘 이렇게 자녀분들을 잘 교육시키셔 가지고 외지에 많이 나가서 좀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시로 한 번씩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주일 성수 잘하느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열심히 충성되게 잘 봉사하고 있느냐? 교회 헌신은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아닌데요. 1,500명 되는 교회인데 주일 낮 예배에 한 1,500명이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있는 부목사님에게. 그럼 주일 오후에는 한 몇 명 오느냐 하니까 1,500명이 낮 예배에 오는데 오후 예배는 몇 명 오느냐 물으니까 한 150명 정도 오는가? 한 200명 오는가? 그래요. 놀랄 놀자제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500명이 되는 교회도요. 주일 낮 예배는요. 150명, 200명 오면 그래도 뭐 양호한 편이에요. 대구에 제가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2,500명 되는 교회예요. 교회 2,500명 되는 교인입니다. 교인들이 2,500명이라대요. 2,500명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몇 명 오는지 압니까? 메르스가 유행할 때는요. 20명이 오더라고. 메르스가 유행할 때는요. 20명이 오더라고. 제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와,
교인이 2,000명이 넘는데 어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없나. 근데 메르스 끝나니까 조금 더 와. 몇 명은 한 50명 정도 오더라고. 거기 맥시멈이라. 2,500명이 되는 교회인데요. 대구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2,500명 되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50명 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자녀들 있지는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요. 어떻게 주일 예배 잘 드리는가, 봉사생활 잘하는가, 영적인 생활 잘하는가. 이걸 우리 어르신들이 먼데 계시지만 한 번씩 확인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한나가 당했던 이 시험된 일, 고난 만나면요. 다 넘어져요. 다 쓰러져 버려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문제 생기면은 뭐 전화가 가지고는 엄마 아빠 못 살겠어요. 이런 전화 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삶 더욱더 풍요롭게 잘 영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성을 해서요, 막 고래고래 감치는 뭐 그런 통성도 있습니다만,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만, 자기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리 좀 내셔도 괜찮은데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 청년의 연합 수련을 위해서 통성을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